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교회라는 주제, 이것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이고 또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회복돼야 될 진리가 있다면 저는 교회라는 진리라고 정말 굳게 믿습니다. 당연히 이제 교회 이제 복음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하는 복음이 중요해요. 근데 복음은 회복돼야 될 진리가 아니라 지켜야 될 진리죠. 이미 교회가 1세기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지켜냈어요. 만약에 이 복음의 진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심지어는 어떤 집단적으로,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수많은 핍박이나 위협이나 또 실제로 죽음들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또 요즘은 심지어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가 교회 안에 지켜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복돼야 될 진리가 있다면 저는 교회에 대한 진리라고 굳게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다 뭘 생각합니까?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생각하죠. 그래서 십자가가 달린 큰 건물이 있는 교회도 있고 작은 건물이 있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안티 크라이스트가 있었지만 이제는 안티 처치가 있죠. 교회를 폄훼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어떤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건물이냐? 교회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표방하는 어떤 모습이냐? 그럼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진리가 회복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마귀는 이 사실을 교회가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이 성도들이 알게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 많은 오해와 많은 비판과 그것이 온 땅에 이제 가득하게 된 것이죠.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의 단어는 에클레시아예요.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겠죠. 에클레시아. 교회는 성경에서 계속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것은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이냐?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뜻은. 에클레시아라는 신약의 단어, 헬라어죠. 헬라어의 단어는 불러냄, 모임,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많이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적이나 어떤 분류로 그 사람들이 따로 나온 것이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죠. 10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0명의 사람 가운데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손들어. 그래서 이쪽으로 딱 모아놓으면 성경적으로는 피자를 좋아하는 에클레시아가 생긴 거예요. 나는 피자가 싫어요.
치킨이 좋아요. 그러면 치킨 좋아하는 사람을 모아서 이쪽에 한쪽에 모아놓으면 그게 뭐가 돼요? 치킨을 좋아하는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전체 중에 어떤 목적이나 이유로 자발적으로 또는 사람들이 불러서 모인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은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회중도 에클레시아인 것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에클레시아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냐면 바로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되게 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나온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뭐죠? 라고 말했을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대답해 본 적 있으세요? 교회가 뭐야? 라고 물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대답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는 여러분이 교회라고 누구에게 질문했는데 그분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지 라고 대답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럼 마귀는 정말 두려워 떨게 돼요. 교회가 교단이거나 교회가 어떤 교파이거나 교회가 어느 신학이 될 때에는 마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유명한 교회 이름으로 불려지거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할지라도 마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마귀는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이만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약의 진리를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또 많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이것을 자주 말하지 않고 자주 주장하지 않고 이것을 자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특히 서신서는 계속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수십 수백 번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데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겼고 그 신도시에 큰 교회가 들어온다더라. 그런 걸로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늘어났다더라. 그런 걸로 마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자기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을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정체, 그것은 교회의 기초이죠.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행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전보다 더 놀랍게 확장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마이 처치를 세우겠다고 말한 것이죠. 마이 처치니까 이 마이는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교회이시니까 나의 교회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생긴 교회는 그 교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요즘 조심스럽잖아요. 이단이 이름을 사용해 버려가지고. 여러분 왜 마귀가 이단을 통해 성경적인 이름을 사용할까요? 그 말을 교회가 사용하는 걸 두려워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마귀가 뺏어가서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그 어떤 이단적인 단체가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이고 성경에서 정확히 이 땅의 교회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마귀가 가져갔을 때 그것이 더럽혀지니까 오히려 진정한 교회가 그걸 안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과 파워가 제한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처음에 제가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을 교단에 등록하려고 할 때 교단에 속한 분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름 자체가 이단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분이 어른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새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단어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단어가 아니고 이단스러운 단어가 아니고 바로 마지막 때 성경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그 계시록의 단어가 새 예루살렘인데 그걸 마귀가 가져다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이단스럽다고 말한다면 마귀가 하나님도 가져다 쓰면 하나님이 이단스러운 단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가져다가 그것을 더럽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성경의 진리로부터 나오는 빛과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더 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문장, 성경에 있는 표현을 우리는 그것이 진리고 사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바알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구약에 바알의 뜻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실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바알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바알인지 겨눈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바알이셨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몰렉과 수십 수천의 그 가짜 신들을 바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단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들이 그 단어를 안 써요. 정말 영의 대결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어떤 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어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때가 지금 이 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의 표현인 것이죠.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예수님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일 때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미래형이잖아요.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호칭하고 있고 그 교회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두 말씀을 제가 지금 한꺼번에 놨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세워질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나의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이루어진 그 관계로 된 교회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것은 나의 교회가 될 것이다. 나의 교회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으로 모인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교회는 좋은 교회, 저 교회는 좀 잘못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두 가지 구분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라는 간판이 있어도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이 있을 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참 두려운 말이지만 이 대한민국에도 10만 개의 교회가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또는 더 사역을 잘하는 교회, 좀 못하는 교회, 강한 교회, 약한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둘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교회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그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닌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천국, 들천국, 지옥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진리로 선다고 하는 것은 진리는 참이잖아요. 참과 거짓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참과 거짓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는 거라고 계속 말해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간에 무엇인가 있을 것 같고 중간쯤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무엇이 없는 것처럼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혹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삭제하시길 축복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중간 가는 신앙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진실한 교회이거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론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결론이 한 세 가지라면 우리의 신앙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결론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는 교인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경험하는 게 뭐죠?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에요. 그의 행동이 거룩해진 게 아니죠. 그의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체험으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도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범위는 지역을 뛰어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체 교회 하나에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서울에도 나는 세로살렘 교회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게 된 거예요. 또 수도권 어느 지역에서도 나는 세로살렘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는 분이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부산에서도 나는 세로살렘 교회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분이 생겼어요. 진짜 놀랍게도 LA에도 나는 세로살렘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 교회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로컬 처치라고. 뭐냐면 한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한 로컬, 한 지역에 국한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뭐예요? 한 교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심지어는 신학이 다르게 말해도 동일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교회 설명하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참된 믿음을 가진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돼요? 이기게 돼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확률이 몇 %예요? 100%예요. 이거는 그냥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교회가 되면 너희들은 절대로 사단의 권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음부의 어떤 권세도 나의 교회가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음부의 어떤 권세도, 지옥의 어떤 권세, 마귀의 어떤 권세, 사단의 어떤 권세도 나의 교회가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선언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동안 또 지금도 앞으로도 어쩌면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의하면 이미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주어진 거죠. 주님은 이미 진정한 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어. 그것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 교회가 계속해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이 성경은 읽지만 성경은 믿지 않는 거죠. 계속 그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투쟁이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나의 교회, 예수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귀와 투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한 교회예요? 마귀를 이기는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진정한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면 나는 어떤 자다? 마귀를 이미 이기는 자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요? 승리하는 교회인 거예요. 지금도 승리하고 앞으로도 승리하는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의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 땅의 교회가 이 사실을 아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말을 교회들이 하지 못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교회가 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정체가 탄로났기 때문에 그래요. 스파이가 정체가 탄로나기 전에는 마음대로 활보하죠. 근데 만약에 스파이가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면 있을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는 도망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것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교회이고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음을 안다, 또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마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모든 교회에 부여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이 표현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어느 주석이나 책에 이것은 과거에 1세기에 서로 서신을 전달할 때 하는 첫 번째 인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책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인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님의 축복 있길 바랍니다. 인사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건 뭐가 돼요? 그냥 죽은 말이 되는 거죠. 립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나 이 문장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런 서신서의 문장들을 그냥 형식적인 인사다,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예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그 파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주장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 표현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온전히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 존재 자체도 초월적이시고 그 능력 자체도 초월적이시고 그의 지혜 자체도 초월적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시죠. 독생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뭐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도록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있고 몸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 없죠. 또 반대로 머리는 없는데 몸만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가 속한 교회가 없는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없는 교회다. 그 교회는 성경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로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교회가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뭔지 알죠?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나는 교회에 안 나가. 이 신조어예요. 교회의 신조어.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누가 신문에 붙여버렸어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가난한 성도가 폭증을 해버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렇게 됐어요. 마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면 머리와 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리시킨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제거하고 있다고요. 수많은 하나님을 내적으로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몸과 분리되게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머리와 몸이 분리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아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마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말씀은 또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은 그 아래 만물이 있는 거예요. 만물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마귀를 표현합니다. 또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이 이 땅에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현실인 거예요.
돈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권력의 힘이 얼마나 커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행과 그 쾌락의 힘이 얼마나 커요?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단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제가 보시면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에 속한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그 은혜와 평강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계속 충만하게 부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요. 여러분, 어둠에 있어서 어둠의 최고의 적은 뭐겠어요? 빛이죠. 어두운 곳에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빛의 속도만큼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빛의 속도는 계산해내잖아요, 과학자들이. 근데 어둠의 속도를 계산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했어요. 어둠의 속도는 빛보다 빨라요. 왜냐하면 빛이 켜지는 만큼 어둠은 물러가거든요. 만약에 불이 켜졌는데 어둠이 남아있다면 대단한 어둠인 거예요. 그렇죠? 어둠은 빛의 속도만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대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은혜와 평강을 예수님께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진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부으세요.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충만하게 부어진다고 말했어요. 충만하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이 만물 가운데서 살아가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직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요소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정치의 영역이나 경제의 영역이나 가정의 영역이나 교육의 영역이나 문화나 미디어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살아가죠. 그들이 진정한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만물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견뎌낼 수 있는 귀신이 있겠어요? 성경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종류의 어둠이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떤 종류의 불안함이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떤 종류의 의심이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떤 종류의 우울감이나 실패감이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떤 종류의 수치나 부끄러움이 내 마음에 있다면 답은 되게 간단한데요. 이 원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신 교회에 나는 속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저는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시작하실 축복해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그 강한 것이, 진리에 속한 것이, 빛에 속한 것이 내 삶에 있는 그 어떤 어둠이라도 그것이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럼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 법칙에 의해서요. 하나님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만물로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교회의 정체예요. 마귀가 얼마나 이것을 싫어할까요? 이것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계속 고백하게 되면 마귀는 정말로 그 설 자리가 없어져요. 저 여러분이 이 고백 위에 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기초,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의 기초는 첫 번째는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실은 장면이죠. 이 장면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이 그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헤롯 빌립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잘 보이려고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가이사의 이름 앞에 자기 이름, 자기 빌립 붙여가지고 더해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거죠.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이 갈릴리로부터 한 북쪽으로 40km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북쪽에 있는 그 도시가 된 것이죠. 거기에는 판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스의 신인 판 신전이 있었고, 거기는 바알 숭배가 가득했고, 거기다가 이제는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 판 신전이 있는 동굴은 대부분 보게 돼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 놀랍게도 이 황제 신전이 발굴이 됐어요. 다음에 성지순례 가면 이 헤롯 빌립이 만든 황제를 숭배했던 신전의 터나 그 유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발굴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시는 중에 판 신전이 세워져 있고 바알 신전이 세워져 있고 황제를 숭배하는 엄청난 의리한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 길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바알을 숭배하고 판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이 세상은 돈을 숭배하죠. 권력을 숭배하고 수많은 쾌락과 이 땅에 우리에게 주는 그 좋은 것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돈이 다스리고 있고 권력이 다스리고 있고 수많은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대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고 이 땅의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진짜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외우기도 쉽게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 쉽습니다. 그렇죠? 16장 16절.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기 힘든 장절이 됐어요. 근데 이 고백은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많은 설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 고백을 했다고 하는 설교들이 가끔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설교합니다. 이것은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는 한글 성경은 이제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당신은 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보통 명사 you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이 고백한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죠. 본명이 뭐예요? 시몬이죠. 근데 바요나 시몬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3번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요나와 요나는 히브리어적으로 같이 표기할 수 있는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주님이 이 베드로를 지칭할 때 처음에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대답은 혈육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이 재밌죠. 너는 요나의 아들이지만 너는 또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는 두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준 부모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 한 문장이 그것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말로 하면 제정신으로 말한 게 아니죠. 지정신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고백이면서 수많은 오해를 가지게 된 고백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만약에 이 베드로란 말 대신에 처음 말씀하신 바요나 시몬, 베드로의 본명이잖아요. 여기에 본명을 넣었었다면 캐톨릭의 그 주장이 맞겠죠. 너는 바요나 시몬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캐톨릭의 주장대로 사도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가톨릭은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잖아요. 왜 사도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우셨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베드로라고 말한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한 고백이 뭐다? 베드로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한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백이고 그것이 이 땅에 내가 세울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된다라고 하신 말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로스 위에 라고 말합니다.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엄청난 이단적인 집단을 만들어내요. 참 두려운 거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이 땅의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신약의 언어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진 구약의 단어는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단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자주 들으셨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님만 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는 첫 번째 왕을 의미했어요. 왕이 세워질 때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래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왕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뭐예요? 일종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가 세워질 때도 그 전에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일종의 뭐예요?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인간 그리스도들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없었어요.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은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전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왕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신 인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그리스도, 온전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네가 같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베드로는 이 두 가지 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처음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정말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놀랍게 나중에 베드로가 이 의미를 알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아직 안 세워졌죠. 그죠? 이 반석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세워지느냐 이 교회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내 교회가 이날 세워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계실 때 하고 돌아다녔다면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제자들은 사도행전 이전에 다 순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떤 이들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이단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맨 끝에 삼가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이 말은 언제 선포돼야 되냐면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이 사도 중에 사도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 말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날 이 말을 듣고 3,000명이 교회 일원이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모든 유대인들은 확실히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주이시고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까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구원자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인데 이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똑똑하신 분들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이게 왜 그 같은 고백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원래 단어가 뭐죠? 여호와이죠. 야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이 야훼라고 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계명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일컬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써놓고 말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혹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쓰기를 야훼라고 써놓고 말할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도나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에 읽을 때 야훼라고 써 있는 그 단어를 아예 아도나이로 바꿔버렸어요. 혹 실수할까 봐 그것도. 혹시 내가 마음에 여기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내가 실수로 야훼라고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성경은 많은 성경이 여호와를 아예 그냥 아도나이라는 언어로 바꿔서 아예 인쇄해 버립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근데 그 뜻이 뭡니까? 아도나이가요? 바로 주입니다. 주. 주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주인이라는 의미는 창조주를 의미하고 주인이라는 의미는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단 말이지 주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바로 교회의 기초는 이 반석이에요. 왜 이 고백을 반석이라고 그랬을까요?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리가 옮겨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주님의 진실한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진정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고백을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교회의 반석, 바위가 되어야 돼요.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이 신학적으로 이 진리를 양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신학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양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 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줄여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더 짧게 줄여버렸어요. 이 모든 것을 한 세 단어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사렛 예수는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신다. 나사렛 예수는 바로 나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서신서에는 이 세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습관처럼 정말 입이 닳도록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단어가 바위예요. 이 세 단어가 우리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구나, 이것이 내 믿음의 기초구나, 이것이 나의 고백이구나.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세 단어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바울 사도들도 마귀에서 명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마음에 꾹꾹 새기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며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기초는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밑에 적어놨어요. 영어 천국 열쇠라고 되어 있는 것과 밑에 있는 단어가 조금 다르죠. 뭡니까? The keys of kingdom of heaven이에요. 만약 이 밑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지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이죠. 열쇠가 하나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캐톨릭이 바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줬다. 성 베드로 성당 하늘에서 본 사진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열쇠 모양이잖아요. 저도 그 성 베드로 성당을 한번 갔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중에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는데 성 베드로 성당에서 한 장도 안 찍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역겨워서 안 찍었어요. 성 베드로 성당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거긴 예수님이 없습니다. 거기는 베드로만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로 마리아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캐톨릭은 이것을 천국의 열쇠를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캐톨릭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원어도 그렇고요, 천국 열쇠가 하나가 아니네요. 열쇠들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여러 개인가요? 이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단어가 돼버려요. 여러 개의 천국 열쇠들이 있으니까 이거 믿어도 천국 가고 저거 믿어도 천국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라는 표현은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피터, 베드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열쇠를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열쇠를 어디서 사용합니까? 하늘에서 사용합니까? 땅에서 사용합니까? 땅에서 사용하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이라고 되어 있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 장소가 하늘이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이 땅인 거예요. 이 땅에는 주님의 진실한 교회가 이 땅에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뭘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것을, 천국 열쇠는 하늘에 속한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 속한 열쇠를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권세를 이 땅에 풀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축복을 이 땅에 풀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약속과 언약을 이 땅에 풀어놓는 것이 천국 열쇠를 땅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땅에서 천국의 열쇠, 천국의 권세로 무엇인지 매기 시작하면 이 땅 가운데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곳에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과 사단의 모든 저주는 매일 찌어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그 매는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질병이 묶여질지어다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하늘에 속한 치유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묶은 이후에 뭘 해야 됩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풀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청소한 후에 그곳에 깨끗한 것을 가져다 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속한 어둠의 일을 제하고 그리고 묶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풀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교회에 주신 기초입니다. 교회는 이 두 기초를 사용해야 돼요. 교회는 진정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속한 권세와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풀어놓아야 돼요. 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불리한 상황이든지 어떤 긍정적인 상황이 상관없이 우리가 진리의 반석이 있을 때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상황일 때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실망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멜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너는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십시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니까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고운령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고운령에게 주리니 고운령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고운령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마귀의 어떠한 권세도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아멘. 자, 고백하십니다. 나는 교회 지체로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는다. 아멘. 우리 네 가지 고백을 고백하고 특별히 나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넣으십시오. 넣으면서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마귀의 어떠한 권세도 새 예루살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고운령은 교회의 지체로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 고운령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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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가의 왕.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임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또 찬양하십시다. 나는 믿음의 반석에 서 있으며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교회이다 라고 이 시간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오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몸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권세와 권능이 주어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의 우리가 함께 하셔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의 반석이 온전히 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게 하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축복을 풀어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은혜와 평강을 풀어놓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은혜와 평강을 풀어놓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하나님 묻고 푸는 자로
붓고 푸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불어넣는 자로 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종이 안에 속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풀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풀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치유가 풀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물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전진을 막을 것이 없다고 이미 선포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라 임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아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놓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직장과 산업과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어둠에 속한 것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